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26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삶의 좋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어떤 왕을 구하는 것보다 최선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그럼 중보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믿음의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얘기할 때 사무엘의 인생은 기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라 할 수 있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무리된 인생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믿음의 삶을 다 돌아볼 때에 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원자탄에서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지대한 큼을 설명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의 능력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의 인생을 본문 중심이나 사무엘상 전체를 볼 때에 사무엘의 인생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럼 사무엘의 인생을 어떻게 기도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까지 우리가 9가지 성령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 사랑의 사람 누구, 희락의 사람 누구, 오래 참음의 사람 누구라고 표현되어진다면 그 삶이 참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기도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사무엘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두 가지가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응답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는 바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 사무엘의 인생이 바로 기도의 응답자로서 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이렇게 특정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응답자의 삶으로 시작되는 인생이 여러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인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 창세기 24장 12절에 그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였을 때에 이 며느리와 또한 이삭의 아내를 놓고 중보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죠. 리브가는 바로 기도의 응답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중보자는 이런 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이삭은 자기의 부인인 이 리브가를 40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즉 이삭이 자기 부인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에서와 야곱이 기도의 응답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인생이 바로 기도의 응답자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랑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신의 침상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였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태를 다 닫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죠.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집안을 놓고 기도하였고 중보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비멜렉의 그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응답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이런 기도의 기도,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기도에 응답한 응답자의 모습으로 사무엘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여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인생으로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중보 기도와 또한 그런 응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든 크든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해주고 또한 그 응답을 우리가 또 간증으로 듣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죠. 누군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또 자식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이 태어나고 또 자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자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삶이 또 영이 되어지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거고 자신들이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자의 삶을 시작된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자의 삶을, 즉 죽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바벨론에 죽지 않게 해주시고 암몬 족속에 죽지 않게 해주시고 모압 족속에 죽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히 연수를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 죽게 하소서, 뭐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중보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이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사울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응답자의 삶,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우리도 또한 그런 응답자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자의 삶을 살고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더 크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자 응답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은 꾸준한 기도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함으로 이런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교회는 뭐 지혜롭다고 IQ가 높다고 학력이 높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집단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꾸준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응답자의 삶을 살고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는데 자신만 그런 삶을 살길 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길 원했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께 나와서 같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나처럼 중보기도자의 삶, 응답자의 삶을 같이 살아가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변화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로마서 15장 30절 하반절에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만 하나님 앞에 동역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치 아니하고 같이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 무엇하기를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도 심지어는 본문 말씀에서 내가 꾸준히 기도할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즉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꾸준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너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동역자의 삶, 중보자의 삶, 응답자의 삶, 또한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엘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 기도가 빠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힘이요, 기도는 우리의 주신 참된 평화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면 그 앞에 들어가는 초입구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기도는 기적이다 라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펼쳐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무엘은 기도함의 신뢰를 얻은 인생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의 삶, 응답자의 삶, 또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가감히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와라, 길갈로 와라, 하나님을 예비하자, 버릴 것 버려라, 금식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라고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합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무엘 인생 속에 그를 움직이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직장 속에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은 꾸준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의 인생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묵상하고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의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선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살아갈 동안에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어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의 사람이지, 아니면 나는 뭐 기도의 사람이지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크게 감사하시고, 만약 그런 것이 좀 미비하다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요소들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처럼 기도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서 내가 중보기도자, 응답자, 동역자의 삶을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